여러분, 지난 한 주간 9월 29일부터 어제인 10월 4일까지 한 주간의 핵심 이슈들, 핵심 키워드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subsidies, 보조금, layoff, 해고, 휴직 가능성, economy, GDP 임팩트, 경제 타격, 그리고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 차질, 이런 단어들이 지난 주간의 미국의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키워드를 모두 아우르고 포함하는 이거보다 더욱더 강력한 핵심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셧다운이었습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여 논쟁하고 결국은 정부가 멈춰버린 상태, 이것을 셧다운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네 가지 키워드들은 사실 이 셧다운의 가지들입니다. 원인들이고 결과들이었습니다. 정부의 많은 기능들이 멈췄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사실 지금으로 하면 유대인 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의결 기관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의결을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물론 집행권은 없었지만 그런 의회 기능을 가진 곳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오늘날과 비슷하게 두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충돌을 하였고요, 결국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싸우다가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는 셧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이와 함께 바울의 삶도 셧다운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함께 보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올 때 바울의 마음가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기다린다, 죽음이 기다린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가겠다라고 말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또 있었지만,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거기서 우리는 보람을 얻습니다.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평소에도 그러했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례까지 행했습니다. 엄청난 비용까지 지불하고 또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들의 오해와 반감을 풀기 원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바울의 노력에 유대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오해가 생겨서 바울을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것이 큰 폭동처럼 보여서 천부장 로마 군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군이 개입되게 되었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천부장이 착각하지 않습니까? 가해자를 체포해야 되는데 피해자, 지금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착각하여서 체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죄수 취급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떻게 또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되어서 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연설을 듣고 유대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해 못한 천부장에게 신문을 당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당할 뻔했습니다. 겨우 채찍질을 모면했는데 이제는 천부장이 아예 산헤드린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워버렸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천부장이 정세 판단을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의결 기관이라고 하였지 않았습니까? 집행권이 없습니다. 사형권은 없습니다만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도 함부로 묵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의결하여 죽인 사람이 예수님이고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슬퍼런, 얼마나 강력한, 유대인들에게는 두려운 곳이 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떡하니 거기에다 세운 겁니다. 이건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그냥 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초반부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 최고 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율법적으로 판단이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죄인 취급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나니아를 꾸짖죠. 바울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고 아나니아가 율법을 어긴 것이었지만 그래도 이 아나니아는 또 아나니아가 제사장인 줄 몰랐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누구였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으니 그 사람을 말로 공격했다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 전체를 공격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정말 바울에게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어버린, 그들의 증오의 강도를 한껏 높여버린 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위태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첫 절,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실 바울은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어서도 그렇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때 이 산헤드린 공회의 권력층과 가장 맞닿아 있던 사람이 청년 사울,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때였어요. 아마 산헤드린 공회에 자기와 친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는 지금 이 위태위태한 상황을 이렇게 전환시키고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딱 쓰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분열시키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분열되면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이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런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한 데에는 바리새인들과의 공통 분모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아직 말하기 전인데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분위기 반전용으로 그런 말을 꺼낸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믿지 않았답니다. 영적인 존재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만 안 했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공의회의 분란을 자초하는 씨앗이 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자신들과 같은 바리새인이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 핍박한다는 거야? 누가 우리 바리새인들을 건드린다는 거야? 저 사두개인들인가? 하면서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들은 사두개인들은 더 화가 난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졸지에 이 사내들인 공의에 내 사람들끼리 서로 논쟁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나뉘어서 논쟁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폭력적인 사태까지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전반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양쪽에서 바울의 팔을 잡고 잡아당겼다가 끌렸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바울의 생명은 위태위태했다는 겁니다. 찢겨질까요? 그가 죽을까 하여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제 무력으로 개입해서 바울을 그들로부터 분리시켜 로마 군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결국 바울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난 21장부터 나눴던 여러분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마음을 얻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만 그 모든 일이 실패해서 그가 있었던 곳은 로마 군영의 차디찬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감방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망연자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지 않았겠습니까? 혼란스럽고 이해도 안 되고 힘만 빠졌을 겁니다. 손대는 족족 일이 틀어집니다. 아무리 지혜를 써내도 안 됩니다. 선한 의도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는 감방에 갇혀 그의 삶이 셧다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게 다 멈춰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믿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가정으로, 교회로, 미국으로, 시카고로, 학교로, 직장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기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가고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인생의 감옥에 갇혀 내 인생이 셧다운 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11절 초반부, 마지막 절 초반부의 이 표현입니다. 그날 밤에. 여기서 밤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명사 뉴티는 시간적인 밤을 뜻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밤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누가가 바울의 모습을 보아하니 이 뉴티인 겁니다. 인생의 밤인 겁니다. 망연자실합니다. 두려워도 죽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이루어지는 건 고난뿐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래도 힘을 낼 만한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난만 손대면 손댈수록 더 망가져 버립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틀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정말 조금만 상황이 악화되어도 자신은 이제 인생은 끝이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삶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니 그의 마음은 인생의 밤, 뉘티였던 겁니다. 그때 두려움 속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담대하라에 쓰인 헬라어 디르세이는 안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만일 그 시간 바울이 담대하고 안심했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안심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담대하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담대해집니까? 안심이 되나요? 혹 이렇게 바울의 상황을 빗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결국 차디찬 감방 속에 gat혀버리고 마치 그 삶이 셧다운된 듯한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아예 그냥 그가 감방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않으세요? 왜 바울을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고는, 감옥에 갇히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고는 그제 와서 병 주시고 약 주시는 겁니까? 그제서야 위로하시겠다고 바울아 괜찮아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 바울 곁에 예수님께서 계셨듯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내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내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삶의 현실이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리신다는데, 내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분이 나의 삶에 이런 일을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이런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거친 삶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정말 맞나?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질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에 오면,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한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담대해라. 안심하라. 말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안심할 상황을 좀 주셔야 좀 안심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여리고를 7일 동안 도는데 5일 때까지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4일째 됐을 때 좀 금도 가고
오일지 됐을 때 벽돌도 한 3개 떨어지고 이러면 좀 이렇게 희망을 갖고 한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보여야 담대할 것 아닙니까? 좀 상황이 호전되어야 안심할 것 아닙니까? 주님. 그런데 실은 그런 건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호전되는데 안심 누구나 합니다. 상황이 잘 풀리면, 내가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담대해 줄 수 있습니다. 미래에 정말 비전의 땅 로마로 가게 되면 바울도 그 누구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 담대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담대하라, 지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 바울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가장 희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 자신의 상황은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가장 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숱한 노력의 결과, 그리고 연이은 뼈아픈 실패의 결과인 이 로마 군영의 감방은 바울의 삶이 셧다운된 듯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감방에 갇히지 않으면 바울은 결코 자신에게 예비된 새로운 미래인 로마로 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그 감방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 로마 군영 밖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결사대가 구성되어서 약 40명이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일 이 로마 군영의 감옥에 갇혀서 그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인들의 철통 같은 보호를 받지 않고 자유인이 되어서 풀려나서 예루살렘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더라면, 그날 밤에 어딘가에서 편하게 발쭉 뻗고 자고 있었더라면 그는 영락없이 그들에게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안심하라. 지금 있는 그곳은 내가 너를 위해 제공한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의 실패로, 너의 무능으로 인해 있게 된 곳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결과요, 과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서 나의 열심이 셧다운 되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셧다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들이 실패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지혜가 셧다운 되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셧다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한 과정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질 때에만 안심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힘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력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것이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매 순간 삶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하되 나의 모든 실패와 성공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도했던 많은 시도들, 그 수많은 시도들, 크게 보니까 3번이더라고요. 약으로 보면 3지 나웃 아닙니까? 그 3번의 시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바울이 성공했더라면 바울은 이 사건 이후로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어디에선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의 실패들은 당시에는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실패들은 결국 그를 제국의 심장 로마에서 황제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했던 그러한 징검다리였을 뿐입니다. 1968년 스펜서 실버라는 3M 회사의 과학자는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잘 붙지도 않고 붙였다가 떼면 흔적도 없이 떨어지는 매우 약한 접착제가 나와버렸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를 무시하며 쓸모없는 발명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회사 동료였던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성경책에 종이를 꼽아 놓았는데 이 종이가 자꾸 떨어지는 것이 너무 귀찮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약하게 붙일 수 있는 접착제가 없을까? 좀 붙여놨다가 흔적도 없이 떨어뜨릴 수 있는 접착제가 없을까? 생각했더니 자기 동료였던 스펜서 실버가 실수해서 실패했던 그 접착제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전 세계에 폭발적인 어떤 반향을 일으켰던 3M 회사의 포스트잇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실패작이 판도를 바꾸는 성공작이 되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이 포스트잇의 발견, 이 발명,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확률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럼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운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실수로 선택되고 어쩌다가 실수로 얻어 걸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위대한 발견이라 불리는 포스트잇만도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발견,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사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구원해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녀를 운에 맡기며 돌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언제나 자녀는 100%입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100%의 능력과 100%의 지혜로 자녀된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요, 내 삶에 내 일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셧다운은 내 인생의 셧다운이 아닙니다. 실패의 때는 절망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정말 셧다운 시키실 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그때에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공중의 권세도, 사단도, 어떤 세상의 풍랑도 우리의 삶을 셧다운 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내 삶의 자리자리가 순간순간이, 그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자리요, 감사한 자리로 여기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안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